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마쳤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처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201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노래들을 기억하고 또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첫째 주일 예배 드릴 때 2013년의 표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알고, 누리고, 지나자. 1년 동안 이 표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은혜라는 주제 특강을 12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마가복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알고 이 말은 지식이거든요. 지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별로 아닐 것 같아도 이럴 때는 좀 아멘 하면서 은혜는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목장에서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땡스기빙 연휴에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100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뒤에서 누나보다 정신없고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100가지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100가지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다음에 송구 연신 예배 드릴 때 나머지 하기로 하고 중단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00가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웹사이트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 1년 동안 있었던 교회 행사들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요. 전반기에 우리 IT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또 전교인 골프 대회도 아주 좋고 9월달에 있었던 교회 임직식도 참 은혜롭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있었던 땡스기빙 추수감사 축제도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이제 성찬 칸타타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팀이 어제 헤아리 보니까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 한두 명 모자라는 그 파트는 아마 우리 학생들 한두 명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연습을 했는데요. 또 다음 주일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것도 조그마한 열매, 맺다가 만 이런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열매,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열매 많이 맺는 사람 됩시다. 그래 한번 인사하십시다. 열매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마침내 열매 맺는 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마침내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100살에 손주가 아니고, 손주, 증손주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낳아서 지금 안고 있다고 한번,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기쁘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으니 기쁘다 이겁니다. 기뻐할 만한 거, 참 기뻐할 만하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나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이를 계속 강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노경에 100세에 노경에 아들을 주시니 내가 웃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웃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록을 지금 성경에 생략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생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웃다가 그냥 너무 많이 웃으니까 이 사람 실수했나 싶어서 그냥 조금 빼놓은 것 같아요. 사라가 이 정도 웃으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더 많이 웃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주변에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즐거워서 웃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10차례에 걸쳐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은 참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한 40대 중반쯤에 인생의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부름을 받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마는 조카한테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기도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인생으로서 저런 용기, 저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용기 백배한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실수를 저 나이에 또 하지? 저렇게 유치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될 만큼 참 믿음 없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침내
그가 100살 때에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마지막에 결국 웃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것이 막 반복되는데 최후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한일전 축구하는데 전반전 3대0으로 이겼다고 웃어봐야 마지막 휘슬을 울리기 전에 4대3으로 뒷부름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또 그 순간에 즐거움을 주지만 최후의 승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마지막 인생을 승리를 결승점을 활짝 웃으면서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한 두 가지만 교훈을 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거두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오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1절, 2절 말씀에 강조된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세 번씩 반복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최후의 승리의 방법,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최후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니 약속할 때는 마지막 뒤에 하고는 돌아서서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한 문장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한 페이지에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1.1획이라. 성경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구약 성경에는 약 8만 가지의 예언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책 이름도 약속입니다. 39권 뭡니까? 구약.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 27권은 뭡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언약의 종교이고 성경이 약속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도그 좋아하시는 분 있죠? 펜. 고양이도 좋아하시는 분 있죠? 또 이상하게 생긴 파충류도 패스로 키우는 분 있죠? 내가 너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야 너와 나와 평생 오래 살자 20년 30년 살자 이러면서 너와 내가 맺을 약속 맺고 서약하고 때가 되면 지키고 이럽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이네요. 좀 헷갈리시면 백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나 양이나 개나 짐승이나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하등동물이 있고 고등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연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조금 남아있는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꼬리 치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억하고 무덤가에서 그냥 막 안 먹고 죽는 이런 강아지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주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약속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습관을 훈련을 통하여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저 깊은 산에 계시다가 요즘에는 도시에도 많이 내려오셨는데요. 알듯 모를 듯 미소를 지으시면서 24시간 주 7일 360일 이렇게 계신 분 있죠. 그분도 역시 약속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떠나오실 때에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미국 가도 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노란 종이에 주황색 글씨로 그림인지 글자인지 알지 못하는 거 적어서 그 호주머니 들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언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힘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역사가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약속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누구의 몸을 통하여 어떻게 오실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조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인간의 몸이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의 마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까지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연한 스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까지 그곳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실 것까지 성경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들이 성탄절을 알지 못하지만 축하하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먹고 성탄절 축하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그 행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중에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때로는 믿음의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바울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사라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라도 믿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온 식구들을 불러놓고 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자기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아브라함.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8만 가지 이상이 되는 이 약속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사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기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잘 성공하고 부자가 살아가면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도 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했는데 기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것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자기 집에 기르는 아이니 318명 이상이 되고 무수히 많은 양이 있고 낙타가 있고 소와 짐승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충족되지 않았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웃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에서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늘 푸른 장독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은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기가 되어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긴장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일까지 주십시오. 약속했으니까. 내일 지나면 안 줘요.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좀 급했나? 좋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많이 드립니다. 6개월 드릴 테니까. 6개월 드립니다. 6개월 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 딱 됐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참으라고. 좋다. 1년만. 6개월 더. 여기에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25년을 끊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기에 이것을 이루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면 좀 쉬운 주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야 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품에 안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미리 말씀했더라면 그는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 필요한 세월의 길이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오직 그 시기가 드러나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것의 분수령은, 갈림길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딱 세워주면서 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실까?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 앞에 모델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재산도 상속하고 유목 생활 중에 든든한 그런 아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이 꼬투리를 잡고는 그것을 빨리 놓아주지 아니하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이삭을 얻어서 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 식구의 염려에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하신 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삼기를 원하노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 더 훈련받아라. 인내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포기한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끝나고 버린 것 같고,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5살에 이스마엘을 줄 그때가 때가 아니라 100살에 이삭을 준 그때,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운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저 우리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실 때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